지난 봄에 호주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하고 숙소하고만 왔다 갔다 며칠을 지났는데 우리 집 꼬마가 드디어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러려고 호주 왔냐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철을 타고 시내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헤매다 보니까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내려보니까 오페라 하우스 광장에 내리게 됐어요. 수많은 인파가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광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 잡고 옷을 기괴하게 입고는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떠 있어.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 잡고 편안하게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20-30분을 내가 안 가고 봤어요. 저게 뭘까? 저게 어떤 트릭이 있을까? 근데 못 찾겠더라고, 내 눈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몇 달러짜리 지표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러고 한 5분 있다가 또 내려와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의자가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또 돌아다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얍 하면서 또 딱 올라가. 그러면 박수를 탁탁 치면서 얍 하면은 그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서 딱 하게 서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어요. 저게 만약에 단순한 눈속임이라면 웃고 지나갈 일입니다. 근데 저게 진짜 뭔가 힘에 의해서 저렇게 떠 있다면 저건 귀신의 힘이다. 저건 본인의 능력은 아니에요. 뭔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거라. 근데 바로에게 맞설 능력이 없죠.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므로 네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던지는 즉시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 옛날에 성경에 술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요술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현인과 요술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죠. 점치는 사람, 또 요술 부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맛 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뱀이 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 중에 분명한 건 모세의 힘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연습을 해서 막대기를 던져서 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그러면 술객들이 행한 이 능력도 눈속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 배우의 어떤 존재, 힘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어떤 대결의 장이 된 거예요. 당연히 아론의 이 지팡이가 집어삼킴으로 이겼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그 실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마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마술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여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보여주는 재주.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데서 오는 능력은 아니에요. 마술은 그냥 오랜 연습, 눈속임. 그래서 손에서 비둘기가 팍 나온다든지 무슨 없는 카드가 나온다든지 뭐 불을 확 품는다든지 사람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막 칼로 난도질 하잖아요. 찌르는데도 멀쩡하게 나온다든지. 근데 이것은요 속임수예요. 알면 시시해서 못 봐요. 근데 아무 간단한 속임수인데 이 사람이 자꾸 숙련되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마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술이 있고 마법이 있어요. 마법은 또 조금 달라요. 마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상한 힘으로 신기한 일을 행하는 술법. 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그건 뭐예요? 자기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고 마법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라는 거죠. 현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요술이라는 말의 요자는 요사할 요자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요자예요. 사람을 홀려서 어지럽게 하거나 초자연적 힘으로 괴이한 일을 나타내는 술법. 저는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영역을 정해놓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조금 포괄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 안에 당대의 정치, 문화,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하늘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땅의 이야기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예수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들이 이제 익숙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요새 들으셔야 돼요. 자, 요새 부쩍 많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무당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다시피 갈수록 발전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샤머니즘적 현상들은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었어요.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 근데 과학적인 접근으로 따져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속속 밝혀짐으로 샤머니즘적, 미신적 현상들은 점점 없어져야 되고, 무당이나 이런 영매자들은 날이 갈수록 자리를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 무당이 통계로 4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더 세련돼졌어요. 그러니까 연령이 낮아지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무당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타로점에 빠져 있습니다. 라페스타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애교에 속해요. 이런 방송은 이제 나오지도 않아. 점점점 사단의 전략과 영적 현상을 통한 미혹은 점점점 첨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함과 동시에. 자, 그래서 요새는 이제 무당들도 천시받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선생과 제자 이런 호칭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빈번하게 이 매스미디어를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런 현상들을 서프라이즈 뭐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내추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연 노리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아까 그 바로의 술객들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원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흉내를 내므로 하나님의 어떤 실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 기적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요소로 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미혹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절간에 가는 거나 교회에 가는 거나 점장이한테 찾아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사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도 제법 많이 하고 살았어요. 자,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다루고 있었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영매자의 어떤 능력, 그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젊은이가 배가 아파서 죽어가요. 어찌할지를 몰라. 근데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의료 수준이 이게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치료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배를 움켜쥐고 한참을 가요. 한참을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점장이를 만나요. 이 점장인데 이 사람은 그 부족의 추장이자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매자, 귀신과 접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니까 밖에다 의자에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해주대. 이 사람이.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배 아파 죽어가던 사람이 땀을 팍 흘리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좋아져.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가므로 기도를 해주는 이 사람에게 그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배를 움켜쥐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를 해주는 사람 입에서 까만 핏덩어리 같은 단단한 것이 퍽 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한테 기도를 해줘서 이 사람 입에서 그것이 튀어나오고 나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그죠? 칼 하나, 손 하나 안 되고. 근데 기도를 해주는 상대방에게서 어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마술도 아니고 이건 요술에 가까운 거예요. 마법에 가까운 거죠. 이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고 하면서 어떤 이제 속임수에 놀아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다루는 영적 문제들,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영적 이적들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급을 하게 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엔드타임 8번째인데요.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영적 세계, 영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흐트러짐으로 이렇게 가짜, 유사적인 가짜 능력을 베풀므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에 노리고 있는 노림수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와 영적 세계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천사에게서 왔어요. 그냥 마귀도 같은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했냐, 몸이라고 하지 않고 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솔로몬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몸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몸이라 하지 않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흙이라는 거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만 돌아가는 거 아니다. 여전히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왔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냐? 헛되다. 근데 이 말을 솔로몬은 좀 어렵게 했어요.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쉽게 제가 해볼게요. 너희가 죽기 전에 기억해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이 영이 우리 육과 결합하여 이 땅에 살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다가 죽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인생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 새 존재가 맞물려 가지고 뭔가가 막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50%밖에 못 사는 거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고 살다가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배설하고 웃고 울다가 죽는 거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시시하게 지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 몸이 중요한 것은 이 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이고, 이 몸이 중요한 것은 내 진짜 주인이요 본질인 영이 내 몸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이 언젠간 내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맞물려 가지고 막 이 땅에서 뭔가가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간자가 사이 간자라니까요.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중간에 놓여 있다. 아담이 딱 그렇잖아요. 아담이 중간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놓여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죠. 불순종해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파악하느냐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체와 영계를 왜곡시키는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조장하고 있다. 두 번째, 사탄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자신을 노출시키므로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약 30여 년 전에 있었던 강시 현상이라고 들 수 있어요. 강시가 이게 부적 붙이고 이게 뛰어다니는 거, 이것이 중국 귀신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 귀신이라. 이게 강시가. 근데 이게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캐릭터화 돼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도 강시 인형을 안고 자고 귀신을 안고 자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달라고 애들이 졸르고 그 다음에 강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콜릿, 과자, 사탕 같은 것을 받아내는 풍습,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영어 학원, 뭐 유치원, 학교에서 뭐 영어를 배운다는 이유로 그거 호박 뒤집어 쓰고 귀신 복장을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들의 영혼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각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마술을 해요. 마술, 매직 쇼를 한다고. 그거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선, 종이 한 장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사단의 역사도 동일한 영적 현상인데 오늘 분별을 못하면 오늘 본문에 애굽의 술객들이 행하던 그 이적과 모세가 행한 이적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깨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깨비, 그 다음에 유령 이런 거, 그 다음에 드라큘라,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포켓몬스터,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지금 한참 기승 부르고 있는 좀비 영화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인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얼굴을 바꾸면서 내비쳐 주는데 이런 모든 일의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계에 대한 도전이요,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현상들, 사주풀이, 과거를 맞추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혹되고 또 신비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 아주 안 맞아. 어쨌든 결혼할 때부터 맨날 싸우니까 안 맞아가지고 뭐 이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부부 사이도 안 좋고 그런 세월을 수십 년을 살다가 지치고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있어. 어디 가요? 교회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 어디를 가? 점집을 간다고. 그러니까 둘이 각기 다른 시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답답하니까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내 운명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풀리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과거에.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그건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사안과 후대에 영향을 미쳐요. 그거 완전히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영적 현상이 우리가 자꾸 연탄가게에 들면 옷이 때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묻어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자체들이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영적 원칙이라 법칙이고. 근데 둘 다 이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둘 다 말은 안 했지. 무당집에 갔다 온 이야기는. 근데 또 붙었어. 또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며칠 전에 무당한테 갔다 왔지. 점하러 왔지. 내가 간 점쟁이가 그러더라. 너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러이런 점괘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지요. 자기 부인이 어느 무당한테 가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어떤 점괘를 받았는지조차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네 부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사술이에요. 사술. 속이는 것이지. 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귀신의 헛된 능력에 속아서고 매여 살고 결국은 가산탕진하고 저마다가 인생 망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평생 이끌려 귀신에 속아 살다가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쿠르트 코우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독일 루터교회에서 5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목회를 주로 하셨냐면 영적 속박 장애자, 영적으로 눌리고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자신의 50년 사역을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왔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다가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사탄 숭배자들한테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사탄 숭배자, 사탄과 영매를 통해 가지고 접신하는 이들이 사탄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그 대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약서가 뭐냐?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병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판다. 그리고 계약에 사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인을 하는 행위는 두 가지 개념에서 접근을 해봐요. 첫째는 이거 뭐 이런다고 무슨 혈액이 있겠는가? 방심하고 사인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그 뭐 사인한다고 뭐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이 병만 고쳐준다면 내가 영혼은 안 보이는 것이니까 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 있다.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의미로 사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 쿠르트 코우 박사가, 목사님이 이들의 그리고는 병이 나요. 신기하게도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근데 그쪽에 그들과 접촉해서 병이 났던 사람들을 뒤추적을 해봤어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죽었어요. 5년 안에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시달리게 됐냐면 불면증, 우울증, 그러니까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났어. 신체 고통은 없어졌지만 영적인 고통과 억압 속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자살하고 혹은 물에 빠져 죽고 혹은 권총으로 이렇게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전부 거짓말처럼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영적 현상 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현상을 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 분별이 되십니까? 어떤 신기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당하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신기한 영적 현상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표적이 안 일어났지요. 나는 그렇게 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하지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기적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온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공들여서 아기 낳은 사람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현상 있지요. 그러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은 사단의 기적은 우리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도 그 안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영생의 비밀이 복음이 실려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고 망하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는 가짜인 것입니다. 영적 생각, 영적 세계를 왜곡하고 오해시킴으로 현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의 책략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능력과 관심이 극도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단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현세적인 이야기만 쏟아붓고 있지 않는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되 성경 속에 이적과 사건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이 모순된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다가 그 식시로 그냥 즉사해버리는, 이거 영적 권위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무시무시한 일이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켜주고 중풍병자를 건져 올려줍니다.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꽉 차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애써서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것을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여러분,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파괴하고 이리저리 세상에 끌고 다니면서 더러운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자유케 됐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훗날에 어떤 여인이 됐느냐? 예수님의 여제자가 돼서 거룩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반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인생에게 찾아가가지고 짓누르고 지배하여 그의 인생을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실컷 이용해서 써먹고 가룟유다처럼 멸망길로 던져버리는 사단의 책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맞서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왜곡되고 거짓된 고도의 술수를 부리는 사탄의 마지막 시대의 영적 왜곡 현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현대 문화나 세속화된 문화가 꼭 앞서 있으며 대단한 문화도 아니에요.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건 다 이론이고 지식이고 눈속임과 같은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부유함도 지나가는 거고 학식도 지나가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 대단한 것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막 탄생한 그 변방에서 막 일어난 기독교 초대 신앙인들은 얼마나 미미하고 약했겠어요. 오늘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작았어요.
작고 힘없고. 근데 이들이 맞서야 할 가장 큰 그 당시의 적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군림하던 정치, 경제, 문화, 군사로 세계를 지배하게끔 하는 탁월한 수준 높은 것들을 가진 로마와 헬라 문화였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들은 오직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300년 만에 그들의 문화를 뒤엎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밀리는 형국은 결국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바로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만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철학으로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심을 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하나의 답을 찾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도 않고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아는 걸로 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죠. 바울이 아는 사람을 동원하고 자신의 학식을 동원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친다면 얼마든지 많이 있었겠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나는 그것이라고 봐요. 우리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기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말했다시피 문화적인 접근.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무슨 문화적인 접근으로 됩니까? 무슨 마술이나 배우려고 하고 애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어떤 것들을 첨단 것들을 가져오고 안 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오직 그거 하나, 그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병든 집사가 있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안 나요. 병이 안 나. 안수를 받아보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쳤겠지요. 안 나. 그날도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시험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성령책을 겨우 들고 쓰러지듯 말듯 골목을 지나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 골목길에 지나가는데 무당 박수가 남자가 나와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야야 교회 100날 다녀도 못 나. 나한테 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그 사탄의 소리가 깃전을 때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집으로 오는데 그 골목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니까 무당 집에를 쏙 들어갔어.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됐고 내린 것을 받아가지고 점장이가 돼버렸어. 그리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미혹을 했다. 그러면 딱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알아? 그래 나 병든 거 사실이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뜻이 있어. 어디서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면 귀신이 움찔하고 놀래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바보같이 그런 엉뚱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워해야지. 바보같이 귀신을 무서워해. 병을 무서워해. 가난한 걸 무서워해. 죽는 것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저는 예수 믿고 담대함 생겼어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무당 데려오라고 그래. 진짜요. 세계 제일 가는 무당을 데려와서 내 앞에 어떤 술수를 부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나는 버릴 수 없어. 저도 물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낫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낫는 일이 더 많아. 귀신을 못 쫓아낼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지. 내가 하냐고.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런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막 잡탕밥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정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정복자.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많이 낳고 땅 따먹기나 하고 이런 차원의 말씀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정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복자. 눌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길이 아니거든 불편해도 가지 말고 믿음의 이 줏대를 확 지키면서 세상과 우리는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끌어당기지 않으면 우리가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끌어당겨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전파하되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세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의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인지 신앙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영적으로 세다 낮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그런 표현 쓰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 뭐 영적으로 세고 누가 약하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말이지. 어느 날은 또 이런 소리도 하는 것 같아. 내 귀에 안 들려오지만 내가 대충 알 수 있어. 오늘 목사님은 영적인 설교야. 오늘은 영적이지 않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설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용어들 자체들이 다 잘못된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 사단이 물고 들어와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 그거 대단히 높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되는 것이지. 뭘 세다, 낮다, 약하다, 강하다. 무슨 무당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속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거야. 자녀. 할렐루야. 이 말세치 말에 우리가 영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이 말세적 안목으로 성경적 안목으로 잘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잘못된 영적 현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역사에 속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의지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나아가되 그 표적과 기적은 결국은 말씀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주여 생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눌린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영적 현상 앞에 의문점을 품고 있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의문점은 말씀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